로마서 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로마서 7장입니다. 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젠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을 아니할지니라.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저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도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나와 우리 가문의 역사는 흑암에서 나와 가문을 흑암에서 해방시키라. 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거.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 그리스도 세 가지 문제를 끝내신 분이죠. 사탄, 죄, 저주, 지옥.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동정로 탄생,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운명이 이미 바뀐 자예요. 자, 우리는 이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불신자를 구원할 수 있고 불신자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전도자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237을 치유하는 서밋으로 이 시대에 우리를 세워놓으시고, 지금 이거는 2000년 만에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과 여정이 이루어가는 실대 여정, 세계복음화 언약이 완성되는 그 여정 속에, 그래서 여러분을 237의 모든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제 여러분 이제 파수꾼의 망대가 된 거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내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망대. 그래서 이제 이 망대 속에는 플랫폼과 파수대와 안테나가 이제 이 속에 있는 겁니다. 답을 주는 거죠. 빛을 비추고 영적인 것을 소통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은 역사를 볼 줄 아는 역사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역사관. 그래서 이제 역사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역사가. 이 히스토리 그래요. His story. 예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오실 것으로. 다시 말하면 예언적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중심으로 세계복음화 이루어졌어요. 이걸 영어로 말하면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메시아 오실 것,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성취의 언약을 본 사람들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건 AD, 아노도민이라고 예수님 오신 그 이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말세,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마라나타, 언제든지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그거예요. 언제든지 오시면 되는 거야.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앞으로 이제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는 복음 중심, 전도 중심, 전도자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복음 중심, 전도 중심, 전도자 중심. 우리 최병호 성도님 보니까 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 다 예수 믿고 교회 나와야 된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가장 정상적인 겁니다. 그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저 구원 못 받은 사람,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된다. 애가 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세계를 어떻게 봅니까? 세 가지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이거는 의식주밖에 몰라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짐승 수준이거든요. 짐승 수준. 돼지 같은 건 뭐 많이 먹으니까 많이 먹는 그런 의식주. 그래서 의식주밖에 몰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의 나라를 사탄의 나라가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있잖아요. 3, 6, 11 함정에 빠뜨리고 13, 16, 19 문화의 틀을 가지고 사람을 불신자 6가지 올무 사단의 함정 문화의 틀 속에 가두고 사단의 올무에 딱 걸어가지고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만드는 게 사단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그래서 감람산에서 그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두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 있는가 하면 마귀의 일이 있잖아요. 사람 죽이고 전쟁 일으키고 막 하는 자살하고 막 사람 죽이고 마귀의 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살지만 여기는 지옥 배경 쏟아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빛 가운데고 이건 어둠 속에 있는 거고요. 이 두 세계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데 이미 이긴 싸움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기 이전에 성령과 악령 누가 이기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과 악령, 하나님의 나라, 사단 나라,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 게임이 됩니까 이게? 자, 그래서 망대 전쟁입니다. 망대. 이 두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두 법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두 사람. 내 안에 말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하는 영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꾸 나를 육신으로 가는 육의 사람. 영육 간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렇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려고 그러는데 육의 사람은 자꾸 죄의 길로 이끌어 가잖아요. 이미 우린 거듭났는데 이미 우린 거듭나서 새 사람이잖아요. 근데 옛 사람이 자꾸 나를 과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마음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또 한편에 악으로 자꾸 나를. 그러니까 이 두 법이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곤고하다. 로마서 7장 25절에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그랬거든요. 내면에 두 망대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그래서 예배를 왜 자꾸 드리느냐. 그렇게 두 가지 싸움을 하다 와서 말씀 듣고 정신 차리는 거예요. 아, 이게 성령 인도 받아야 되겠다. 이 말씀 따라가야 되겠다. 안 그래 보세요. 내 생각, 자기 주관, 자기 경험대로 자기 좋은 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로마서 8장 다음에 읽어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의 감사한다. 그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이 싸움인데 왜 그러죠? 이제 로마서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6절,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거든요. 복음의 능력.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분 내 대신. 로마서 1장 5장 8절에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6장 11절에서 6장 4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한 몸이 됐다는 거죠. 한 몸.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한 몸이 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이라고.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같이 연합된 몸이 된 함께 죽고 이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같이 살아난 거예요. 영적으로 말이죠. 아멘? 연합된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거예요. 우린 지금 다른 세계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그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됐다. 해방입니다. 완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순간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운명팔자가 다 바뀌어버립니다. 이 사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아니,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정죄를 대신 받아서 이미 모든 저주가 끝난 거거든요. 누가 너를 정죄하고 누가 너를 송사할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마귀가 그러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아이고 네가 뭐 주제에 뭐 사는 꼬라지 보니까 뭐 무슨 구원을 받아 막 이래 송사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이번에도 얘기를 했죠. 시험을 봤는데 아주 꼴찌를 해서 그럼 그것 때문에 막 나는 시험도 공부도 잘 못하고 막 상수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사람은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공부를 잘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 알겠죠? 꼴찌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육신적인 것 때문에 이미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이 와 있는데도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뺏기는 거고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탕자 비유 보세요.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창기와 더불어 다 떨어먹었는데 완전 거지가 된 거야. 그때 생각에 내가 이렇게 거지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 집에 가서 내가 품꾼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저기 거지처럼 해가지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보더니 맨발로 달려와가지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막 예복을 입히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큰아들이 집에서 일 열심히 하던 큰아들이 이제
화가 난 거야. 자기는 송아지도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저 다 떨어먹고 오늘 막 소 잡아가지고 잔치 보려고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이 지금 있는 모든 게 다 네 거 아니냐 지금 이게. 지금 너가 함께하고 누리고 있지 않냐. 네 동생은 저 그 짓으로 나가 죽었는데 살아 돌아오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한 번 더 나갔다 와도 아버지는 반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자녀의 신분은 바뀐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무리 내가 뭐 실수를 하고 실패를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전도자. 2, 3, 5 전종족을 치유할 서밋의 축복을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 아멘? 와 있는 축복을 이걸 누리라 이 말이요. 알겠죠?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있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새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주 그냥 뻔뻔해야 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뻔뻔해도 안 되지만 이게 뻔돌이 뻔순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요. 원수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뭘 못 주시냐.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누가 너를 정죄하고 누가 너를 송사하고 누가 너를 대적할 것이냐. 환난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가리냐. 천사들이냐 권세자들이냐 높음이냐 깊음이냐 이 지구상의 어떤 피조물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게요. 지금 여러분 그냥 뭐 적당히 살만 하니까 그렇지 어려움 당해보세요. 그때 정말 복음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압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 당해보세요. 요새 저 정영순 장로 하는 아주 특허낸 그 말이 있어요. 누가 뭐 아이 나는 아직 젊어서 뭐가 오지. 아이고 갱년기 오기 전에 아무 소리도 하지 마요. 그런 얘기. 왜냐하면 경험을 했으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모든 거 끝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언약 붙잡고 새로 시작하면 된다. 이게요 굉장한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자, 우리 인간은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자, 본론입니다 이제. 그래서 나와 우리의 가문을 흑암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잠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해방시키라고 말이요. 자, 본론입니다 이제.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뭐죠? 내 속에 있는 이 사단의 망대를 이걸 무너뜨리라 이 말이야.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 내 속에 자꾸 나를 죄의 길로 세상의 길로 실패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내 속에 있는 이 사단의 망대 이거를 무너뜨리라 이 말입니다. 이미 사단이 갖다 준 12가지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이미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하나님이 우리를 원해서 부르신 거예요. 원하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지옥에서 불러내서 우리 구원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아니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우리를 불러가지고 구원을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와 지금 하나님이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이 사실을 말하는 게 전도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말하는 게 전도인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알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나를 따라오너라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은혜 아닙니다. 원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시대 필요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다.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킬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요. 이야, 이 더러운 귀신.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이 귀신이, 악령이. 그러니까 정말 이거, 여러분 진짜 사단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보면 자기 집에 막 개, 고양이를 키우는데 소파나 온 방 천지에 개똥, 막 고양이똥 천지에 같이 살더라고. 와, 이게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용하라고. 여러분, 사단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생각의 불안과 두려움과 막 이런 막 뭔가는 쫓기는 거 막 이렇게 갖다 주고 아무 이상 없는데, 아니 뭔가 귀신이 보이도록 만들고 뭔 환청이 들리게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거 그냥 눌려서 죽으면 안 되잖아. 한번 따라해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의 결박을 받아라. 결박시키면 이게 떠나간다니까 이게. 여러분, 그 연예인들이 왜 자꾸 저 마약 하는 줄 아세요? 집에 혼자가 있을 때 우울증이 막 다가오면서 뭔가 막 귀신이 보이고 뭐가 소리가 들리고 악몽에 시달리고 잠 못 자고 막 불면증 시달리니까, 그러니까 마약을 하는 거예요. 죽겠으니까. 경험 안 해본 사람 몰라. 그러니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잖아. 마귀 종이 됐으니까. 사탄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서 해방 나왔으니까 이제는 사단을 결박시키는. 아멘. 아멘. 실제로 이 흑암을 꺾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자신과 가문의 이 흑암이 완전히 결박됐도록 해방됐는데 아직도 존재하거든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서 사단이 나왔는데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가 싹 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 그리도로 충만하게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나와가지고 물이 없는 곳으로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뭔 얘기죠? 쉴 곳이 없는 거야 이게. 다시 말하면 물 없는 곳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고 복음이 끊어진 곳만 찾아다니면서 분쟁을 일으키고 막 사람들을 멸망시키는데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가보니까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온다고요. 그게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 같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집을 짓는다고 그랬거든요. 7 귀신을 들고 와서 집을 짓는다고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는요, 여러분 교회까지 와가지고도 교회 안에서 막 사람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막 상처받고 시험 들고 막, 그게 사단 집을 짓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정에서도 혼자 있을 때 평안하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막 감사가 넘치고 이래야지. 여러분 이제 집안에서도 막 분쟁하고 막 다투고, 그거는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 사단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 집에. 알아듣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이 성경을 한 번씩 여러분 읽어봐야 돼요. 확인하면서 이게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10장 4절. 다 찾았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이 가진 무기가 뭡니까? 무기. 이 무기는 사탄의 견고한 진. 이 사단이요, 이게 견고하게 집을 짓고 진을 만들어 가지고 도저히 깨지지 않을 정도로 사단이 아주 악한 것을 심어 놓는 거예요. 악한 것. 여러분 보세요. 지금 북한에 김정은이 속에 그 악령이 들어가 있으니까 핵무기 만들어 가지고 나라를 전부 다 멸망시키잖아요. 러시아 보세요. 그 대통령 속에 악령이 들어가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러시아 젊은이들을 모병을 하고 전쟁을 내보냈는데 18만 명이 죽었어요. 18만 명이. 여러분 18만 명이면 충주시 인구보다도 6만 명이 더 많아. 전쟁터에 나가서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게 악령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거는 지금 이 지구상에요, 신전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게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 견고한 사단의 성, 사단의 진을 깨트리는 무기,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흑암을, 견고한 진을 결박할 수 있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집에서 예배 이제 드리고 가서 집에 가서 이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야지, 그냥 이렇게 세상적으로 그냥 이래 살면 자꾸 여러분 생각에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이 생각이 가득 들어가거든요. 생각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돼요, 사람이.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이게 자꾸 사단이 망하는 망대를 내 생각 속에다 자꾸 심는 거거든요. 그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라. 알아듣겠죠? 견관성을 결박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줬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안에 내 안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첫째는 뭐지요? 많이 들은 얘기지만은 갈보리산 망대가 든든히 세워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다 이루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내 안에 망대, 갈보리산 망대가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세상 임금 사탄을 꺾으신 참왕. 출애굽기 3장 18절. 양피 바를 때 애굽에 430년 그 노예와 저주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킨 참 제사장.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끝내신 분.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참왕, 참제사, 참선지자. 이 세 가지 단어를 합친 것을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누가 그리스도냐? 석가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마호메시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를 물어서 날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이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예언됐던 이분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물은 거예요. 주님은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다. 너는 반석이다. 너는 반석이다. 안 망한다는 얘기거든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홍수나무 쓸려가는 것처럼 반석은 바람 불고 풍랑이 와도 절대로 안 들려. 음부의 권세가 너를 못 이긴다. 천국의 열쇠를 이겨 주겠다.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이 갈리보리산 망대가 여러분 속에 완전히 세팅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지요? 감람산 망대. 지금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자체가 이게 축복이거든요. 감람산 망대. 뭐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셔서 자신이 친히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 동안? 잘 들으세요. 40일 동안 친히 본인이 살아나신 걸 보여주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각인되도록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다시 말하면 보좌에 계신 주님이 마지막 미션을 주시는 미션. 미션이 뭐요? 1000명. 미션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미션. 그래서 선교사를 미셔나리라고 그래요. 미셔나리.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은 현장 선교사잖아요. 그죠? 최병업 성도님, 우리 형도님은 현장의 선교사입니다. 미셔나리, 하나님이 선교사로 파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거든요. 막 그냥 교회 빨리 데리고 오고 싶고. 오늘 우리 저 성도님 집에 갔다 왔지만 집을 완전히 개방을 해라고 이번에 가봤더니 완전히 딴 집이 돼버렸어. 얼마나 깨끗하게 해놔. 그러고 누구든지 거기 와서 언제든지 막 자기 집에 와가지고 이제 복음 들어야 된다는 거죠. 미션홈이 돼버렸어요. 미션홈이. 그게 지교회가 돼버렸어요. 이제. 그럼 목사님이 언제든지 부르면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가야 됩니다. 이제. 언제든지 부르면 가야 돼. 그게 이제 축복이거든요. 보좌의 미션 1000명.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이게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좌에 1000명을 주신 거예요. 1000명. 1000명은 무패 필승 완성입니다. 그 다음에 뭐지요? 마가다락방 망대. 마가다락방 망대가 뭐예요? 그거는 새 절기가 성취된 현장이에요. 새 절기가 뭐죠? 6월절 양피 발랐을 때 죄에서 조치에서 해방돼가지고 구원받았잖아요. 수장절 뭐죠? 이거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세계복음화 언약이 완성될 미래를 말하는 것이고 이 중간이 뭡니까? 오순절, 6월절, 오순절이거든요. 지금 미래는 보장받았고 과거는 이미 끝났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마가다락방에서 이 사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이겁니다. 393 기도.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해서 삼시대 살릴 수 있도록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내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땅의 것으로는 안 돼요. 위의 것이라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망대를 세우는데 가장 능력 중의 능력이 감사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언제 무릎 꿇냐면 감사할 때 흑암이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237 치유 서밋 된 거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흑암이 바로 무너지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렘넌트 7명이 가장 많은 어려움 속에 최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한 예를 들어서 요셉을 한번 보세요. 자기 형제들이 인신매매라고 해서 저 애굽의 노예로 팔았는데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은 내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고백을 보세요. 당신들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을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섬기고 책임지겠습니다. 이거 감사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그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러 다니는데 그 가운데 나온 시거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 이런 고백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밥상을 차려주시니 내 찬이 넘치나니. 원수의 목전에서 주의 지팡이 막대기, 양을 킨 사람이 알잖아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목자가 들고 있던 지팡이 막대기 있잖아요. 나를 아니하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내가 세상 첫날보다 여호와의 궁정에 한 날이 낫고 이 세상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낫습니다. 멋이지, 한 날. 그죠? 막 그런 이제 시와 고백이 나와요. 그렇게 막 나와요. 왕이 그런 얘기를 하고, 왕이 문지기로 사는 게 낫다는 거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송이꿀보다도 달아. 근데 꿀보다 더 달아요, 말씀이? 근데 한나가 표정이 묘하다. 어떻게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다냐? 약간 이렇게 아주 이렇게 이상한 표정을 짓는데. 야, 저는요 신학교 가가지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막 충격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을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 천지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떨어져 성취된다. 막 충격이요, 충격. 와, 1.1획도 안 떨어지는 거야. 천지가 다 없어도 이런 말씀들이. 네? 여기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는 결코 정죄하면 생명의 성령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이런 말씀들이 막 충격으로 다가오니까 암송을 안 하려고 해도 이게 막 내가 여기에 충격을 받으니까 막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내게 되더라고. 여러분 또 기도할 때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하면 그게 각인되는 거예요. 기도 잘 안 될 때는 눈 감고 있으면 생각이 막 이상한 데로 가죠, 그죠? 이렇게 잘 돼요? 이렇게 집중이 잘 돼요? 눈만 딱 감으면 막 기도가 쫙 됩니까?
그 생각이 막 복잡하거든 이게. 그러니까 소리 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될 때는 소리를 내서. 아멘.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이게 각인된다니까. 자꾸 이렇게 해봐야 기도도 되는 거예요. 안 한 사람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되어지면 리듬을 타는 거예요. 이제 눈 감아도 기도가 딱 잡혀서 편안하게 기도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렘너 7명,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살전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빌립보서 4장 13절 궁피해도 풍부해도 비천해도 존귀해도 괜찮다. 능력 주신 자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고 오히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더 감사하다. 알아듣겠죠? 이 사람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된 겁니다. 어느 정도냐? 그냥 감사 차원이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2장 24절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를 아니하노라. 결론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 영적인 모든 치유가 되어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나올 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중심의 말씀이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에게 이게 편집이 되어야 됩니다. 편집이 뭐죠? 나의 복음, 나의 언약,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되도록 세팅되는 것입니다. 편집, 다른 말하면 각인. 그 다음에 뭐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이게 이제 기도 속에서 나의 설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CVDIP 모든 것이 절대 언약과 비전, 꿈 이게 내게 설계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럼 뭐죠? 전도, 현장이 기도 속에서 디자인되는 거예요. 편집되고 설계된 것이 전도 현장에 실현되는 것을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393 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는 또 건강도 회복하는 여러분 병들면 아무것도 못해요. 병들면 오늘은 19,000보를 걸었더라고요. 19,000보 집에 서 있을 때도 이거 까치발 뜨고 계속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아주 편해졌어요. 이게 처음에 그 족부 아픈 거 있거든요. 요 발바닥 아픈 거 이거 싹 없어졌습니다. 싹 없어지고 야 하루 한 6,000-7,000보에서 9,000보 정도 걸으니까 모든 몸 상태가 다 달라져요. 뭐 그렇게 안 하더라도 집에서라도 이렇게 설거지 하면서도 까치발 뜨고 안 하거든. 생님 죽어도 안 하거든. 이게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이제 호흡은 천천히 길게 이렇게 하시고 아침에 낮 시간에는 여러분 어딜 가든지 장소에 가잖아요. 사람 만나잖아요.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여기에 내게 임한 393의 이 기도가 그 능력이 전달되어지고 막 전달하자 이게 아니에요. 이 축복 누리고 가면 여기에 이 빛이 비춰져서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불평하다가 누구 만나보세요. 그 불평 기운이 전달됩니다.
기쁘고 감사하는 누굴 만나면 그 분위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빛이 있는 곳은 어둠이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아멘? 24 이걸 누리시라고. 여기 와서는 아멘 하는 거 집에 가서 이상하게 살지 말고 밤 이때는 단 5분이라도 조금만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시게 돼요. 답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답.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얻으면 끝나는 거예요. 열한돌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된다. 끝입니다. 끝. 하나님이 주신 답은 누구도 못 뺏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가문의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와 가문을 흑암에서 해방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진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복음 놓치고 영적인 걸 놓치면은 금방 흑암이 온갖 곳에 이게 집을 짓고 따뱅이를 틀거든요. 사단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